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지금 내가 집을 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장래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완성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완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집은 내 평생 가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. 벽돌 한 장을 올려놔야 그 집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시간 이 말씀,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떡과 생선을 주시는 예수님, 떡과 생선을 주시는 예수님. 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, 이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루시고 계시는 그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. 예수 자신의 어떠한 의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의 어떠한 그 이미지를 좋게 해주기 위한 그 행동도 아니고 오직 그 예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우리는 그 예수가 빌라도를 통해서 또 유대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있었지. 분명히 그들은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계셨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으로 가시는 거예요.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어떻게 되는 것? 죽으시는 것.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이루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지. 그러므로 그 이름과 그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내게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무엇이 드러납니까? 나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희망했었고 또 소망했던 그 모습들이었지요. 특히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해방받아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지배권을 갖는 다윗의 왕권의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.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 좀 더 나아진 그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. 누굴 통해서? 그 보냄 받은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그 말씀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요.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힘없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의 그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. 물거품이 된 거예요.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그 능력 많으신 그 예수가 뭔가를 이루실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가업을 다 포기하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.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힘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짐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 그 모습까지도 부인해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? 예수를 다 등지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그 예수의 그 제자들이었던 겁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.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속으로 그 예수를 믿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
나의 그 모든 소망 또한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그걸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딴 세상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명확하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. 하나도 남김없이. 아무것도 남김없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겠다 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보고 있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아직도 이 세상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 것을 묵혀잡은 나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무엇을 이루시려고? 이만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.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.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임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요.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실 수 있는 이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.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은 그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입니다.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 말씀의 모습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의도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요.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와 또한 여러 제자들이 다시 자신이 생업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.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? 어부였잖아요. 물고기 잡는 기술자였잖아.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제 별볼을 없어진 그 모습이다. 여기는 이 모습 속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는 그 모습 속에 그 다른 제자들 동안 나도 같이 가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.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갔구나 내 모습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분명히 그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두 번씩이나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. 두 번씩이나. 마리아에게 보인 것까지 하면 세 번씩이나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였습니다. 부활하신 그 사실의 그 모습의 그 예수가. 그러면 지금까지 육신의 그 예수와 함께 했을 때 수많은 말을 들었고 또 함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동참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었지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거야 라는 그 말씀으로 종결짓고 죽음으로 가셨지요.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? 그렇지 아니할까?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정말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목격했습니다. 그렇게 냈을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? 한번 상상해 보세요.
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딱 왔다. 그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아무렇지 않겠습니까? 정말이네, 정말이네.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네. 깜짝 놀란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.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. 자,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들이지요.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모습 속에서 하루 종일 밤새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지요.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했습니다. 육신로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는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. 그들의 어떤 자신 속에 어떠한 것들이 바뀌어지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. 내 눈으로 보고 있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육신에 있던 그 예수는 내가 너에게 유익이 없어. 그러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거야. 내가 떠나가야만 또다시 정말 너희 안으로 올 수 있는 그 예수가 올 수 있어.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떠나갔고 그 다른 그 예수로 지금 이들 앞에 있습니다. 아직은 그들 안에 없어요. 아직은. 그러나 지금 그들 눈 앞에 있습니다.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. 아직은 육신적인 그 모습에 매여있는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.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. 나도 아직 그 예수를 밖에 두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밖에 두고 믿는 그 상태에 있는 나라면 아직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.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 예수로만 믿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. 예수께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.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. 그리하면 잡으리라. 예수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셨지요.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. 내 말이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. 곧 내 말이 나다라는 얘기예요. 그 예수 자신이라는 거죠.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. 그 말 그 자체가. 그러므로 지금 그 예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을 그들이 수용하게 되어졌을 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게 그 말이 그에게 임하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. 그 말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. 이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넣어주신 거예요. 이건 누구 것입니까?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. 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말이라는 겁니다. 지금까지는
내 말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던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모습을 하나도 이루고 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.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큰 성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정말 수천 명, 수만 명의 교인들을 밀집한 교회를 형성했다 해 놓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면 모든 게 헛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나 또한 잘못된 모습 속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. 어느 누구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.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. 그리하면 잡으려 하시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. 이것이 누가?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말의 그 능력인 겁니다.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루신 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. 그 말이 그 일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. 각세 병든 자를 치료하신 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말이 그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것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므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나타난 그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기적이다, 기적이다, 기적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은 아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이룬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그 현상을 본 것이지요. 그러나 그 말이 내 안에 들려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들려진 그 모습으로 받아들인 내가 되었다면 그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. 사는 자가 된 겁니다. 산 자가 된 것이고요.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. 와서 조반을 먹으라.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그 말씀이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그 말이에요. 주시고 있는 말이지요. 내려지고 있는 말입니다. 선포되고 있는 말이에요. 그 말로 살아나는 거예요.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그냥 설교일 뿐인 겁니다. 또 유능한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 눈물 콧물 뭐 다 할 일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설교예요. 이 말 와서 조반을 먹으라. 이 말이 내 안에서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그 말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? 치료하는 거예요. 새롭게 하는 겁니다. 온전케 하는 거예요. 나의 거짓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안에 온전히 심겨지는 거지요.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? 깨끗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웅덩이의 모습을 잘 압니다. 웅덩이 한번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면 그 맑았던 그 물이 어떻게 돼요? 완전히 흙탕물이 되어지죠. 흙을 휘저은 물이 되기는 그 흙탕물이 되어집니다. 그런 물 속에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흙탕물이 깨끗한 물로 변해지게 되어지지요.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내게 있는 더러운 물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더러운 물을 먹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있다면 평생 가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.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,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대로 주신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
당신 누구냐?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. 그 주시고 계십니다.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만 나오는 거예요. 지금 모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의 모습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구나.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구나. 그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는 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떡이 그냥 바라봐지고 있는 그 떡입니까? 떡은 먹으라고 존재하는 거지요.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떡입니다.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지금 배고파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있어요. 참 당연한 모습입니다. 이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? 그 배고파 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떡을 주는 건 뭐 당연한 거.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, 야, 지금 뭘 주시는 걸까?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?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? 아직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세상 것을 주시는 그 예수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주시는 그 예수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요.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 그걸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의 그 말씀을 듣겠지. 와서 조반을 먹으라. 아, 야 응답하셨네. 야 나에게 이제 응답하셨네. 이 모습으로 이 말씀 들리지 않겠습니까?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의 그 말이 지금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. 여기 계신 모두에게 똑같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말씀이 하고 계셔요. 근데 10명이면 10명,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다 틀린 말을 듣고 있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지.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. 그럼 조반을 와서 먹으라라는 그 말씀, 그 떡을 주시는 그 예수, 그 생선을 주시는 그 예수,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오직 진리의 그 성령밖에 없어요. 진리의 그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비로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진리의 그 성령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나는 가고 다른 나로 올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다른 보혜사, 진리의 그 성령, 더러운 말이 떠나고 깨끗한 말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의 모습인 겁니다.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습 속에서 이제 15절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.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.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누가? 그 하나님 자신이.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러므로 자체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
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요. 그게 누구? 예수. 그 예수도 사랑이에요.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사랑을 주신 겁니다. 그 말을 주신 거예요. 그 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지요. 여기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. 요한을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 안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너 안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, 나를 더 사랑하느냐, 아가페 사랑을 알고 있느냐,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.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주었는데 이 말을 너 알고 있느냐. 지금 너 앞에 있는 나를 너 알고 있느냐. 아직도 우리는 그 예수를 유대인의 해방의 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 사랑을 받아 또 우리 또한 그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? 정말 뭐 종교 계획이라든가 나라 개혁이라든가 이런 피치를 들고 우리가 일어서는 그 모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? 오직 하나님 자신이 오직 예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.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알고 있냐 그 사랑을 가졌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에다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.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느냐 묻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? 예,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 갖고 있나이다. 주님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?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사랑이에요?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.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.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있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말씀을 내가 가졌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할 수가 없어요.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내 양을 먹이라.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두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주님 그러하나이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. 이르실 때 내 양을 치라.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.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근데 세 번째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서 그 예수 자신도 보이는 그 사랑을 얘기해요. 예수님 자신도 봐라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받아 내가 보이고 있는 이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. 그러므로 그 베드로 자신 또한 이제 그 사랑을 가졌고 그 사랑을 하나는 그 모습 되어지니 내 양을 먹이라. 그
것을 주라. 그걸 먹이라.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?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. 우리는 그분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. 그러므로 그 받은 그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.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아 내가 살아나고 살아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. 이 앞에 세 번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. 이 성경이 바로 이 첫 번째 성전, 두 번째 성전, 세 번째 성전의 모습으로 늘 말씀해 주시고 있었어요. 말하지 못하는 그 성전이 이 구약으로 존재했고 말하는 성전으로 예수가 존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그 성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에서 18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어떠한 것을 행하는 그 일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비로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. 이 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. 다른 진리의 그 성령, 다른 예수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오게 되어지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도 말을 전할 게 많았어요.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전할 말이 없어요. 왜냐?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.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밖에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말을 전할 게 없어요.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가지 그 한 말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말을 전할 게 없어요. 그래서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는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우리는 그 한 가지 한 말을 들어야 될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.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똑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과 그 예수와 똑같은 것을 가진 자. 우리는 그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많은 것을 가지면 뭐 할 거예요? 그거 들고 그 나라 갑니까? 다 놓고 갈 거 아닙니까? 오직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의 그 말, 하나님의 그 말, 그 말밖에 없잖아요.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 그 예수를 따르는 자, 그 예수를 이루는 자, 그 예수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.
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대로 우리 모든 것들이 이룬 바 되어지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내 생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, 그 은혜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거룩히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찬송가 391장.